백배, 천배의 불씨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을 주님께서 아멘. 주님은 아시는 이 큰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건축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승자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운영하는데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분노 승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이 일심을 강건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진하는 기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인 적은 누구일지라도 오신들 다락방에 했던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의 시간으로 확보해 주시고 이 시간이 됐다고 특별히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을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에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숙 권사님 기침을 많이 하고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지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수요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했던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8장의 나팔, 일곱 나팔 중에서 일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전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7장을 보려고 합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네, 7장에는 여러분 그 7장에는 나팔장 나오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6인까지 떼셨죠. 6인까지 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옵니다. 7장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예수님의 인이나 나팔 재앙과는 관련이 없는 이렇게 삽입된 장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7장은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그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인을 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천상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인침을 받은 수가 몇 명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인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침을 받은 수가 14만 4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7장 몇 절에서 나오냐면 7장 4절에서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요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라는 개념은
상징적인 그런 개념이고 문학적인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이라는 뜻은 도장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인이라는 건 도장 인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약 14만 4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승수 곱한 수가 144가 되고 거기에 1000을 곱했다. 왜 하필이면 1000을 곱했는가? 성경을 보면 1000이라는 숫자가 아주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많았죠. 제가 이제 보면은 출애굽 3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 이 1000대라는 뜻, 이 1000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이게 1000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어떤 그 1, 2, 3, 4, 5, 6, 7, 8, 100, 1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1000대까지 베풀면 1001대부터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다 잡아다가 로마 대로변에 그 십자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변이 밤만 되면 그 야생 짐승으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분비물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분비물이 나오면 그 분비물로 인한 냄새 그거에 따라서 야생동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럼 야생동물들이 그 시체를 일부러 높게 매달지 않고 적당하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로마 그 넓은 길가에 쫙 십자가를 설치해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황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처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처형을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만 부각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시에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일반 그 군중의 십자가 처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로 마리아라는 그 여성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남자의 DNA나 피를 섞지 않고 동정녀인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서도 위대한 마리아 또는 뭐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를 한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해서 잉태를 했지만 마리아가 무슨 성령을 받아서 마리아가 어쩌고 하는 구절은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마리아를 중보자이냐,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중보자잖아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아주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이 천주교예요. 제가 이제 천주교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는 천주교,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이 성경 말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칙령을 내리면 성경 말씀은 교황의 칙령이 밑에요. 이 성경 말씀. 교황의 칙령이 위에요. 그래서 교황을 우리는 대놓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교황을 적그리스도.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시는 신자분들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된, 도출된 답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채트로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거든요. 교회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가르칠 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부성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제들 그리고 교원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그들이 다 가르쳐서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성경에서 모든 악한 것을 우상숭배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우상이 대신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7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에게 예비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뜻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제자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이름이 바로 12제자입니다.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제자가. 그래서 12제자와 구약의 12지파를 승수 곱해서 144를 다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왔다라고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수를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으로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그 이단이 바로 세대주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그 용어 자체가 말 그대로 천년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천년을 잘라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창조하신 지 몇 년이 됐냐? 약 6023년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말에 의하면 6023년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2023년이잖아요. 구약은 400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약은 3000년으로 자른다고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면 현재 신약이 2023년까지 왔으니까 약 한 6023년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한 970년 정도 지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자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다미 선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몇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거 다미 선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통일교 또는 전도관,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이런 곳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사람이 종말이 온다라고 한 번씩 다 했다가 다 거짓으로 밝혀져가지고 뒤로 다 물러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보를 보면 통일교, 전도관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천지가 이제 거기에 새끼쳐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거기서 통일교 또 박태선 이 장로에게 거기도 똑같거든요. 14만 4천 교리가 그냥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으로 14만 4천 우리 신천지 교단으로 빨리 오라는 거죠. 그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그들은 14만 4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이 이제 인침을 받은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각 나라 백성과 방언에서라는 뜻은 뭐죠? 각 나라가 나왔죠. 그다음에 각 나라의 백성이 나왔죠. 네, 방언이 나왔죠.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도 우리하고 영어도 통하지 않고 그 나라의 문자도 통하지 않고 자기들만 쓰는 방언 있죠. 그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백성을 다 통틀어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고 통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이 세계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7장 바로 우리가 여기 아까 14만 4천 4절에 나오는 거고요. 바로 7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뭐냐라고 해석을 할 때 신천지는 다른 무리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정통 우리 교단에서는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를 바로 이 무리가 14만 4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콧바로 나오니까 이 문장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또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그 무리들이 이 무리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무리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쓰고 다시 풀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얘기하느라고 까먹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모조리 다 그 십자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만 그렇게 유독 우리가 부각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3위 중에서 이 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수많은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하나님 절대 신이 인간의 눈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완전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드높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처럼 여기서 예배드리면 송아지나 아니면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여기 제단 앞에다가 태워야 됩니다.
칼로 찔러서 피를 받아가지고 목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서 이 제단에 올라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형태의 죄사함이 매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한 번에 단번에 휘장을 가르심으로써, 휘장이라는 건 뭐죠?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두꺼운 휘장이었죠. 그 휘장을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을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휘장을 가르고, 그리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제는 구약의 의식을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아주 큰 차이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요한 계시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아주 되게 아주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별이 떨어졌네, 무슨 뭐 바벨론이 어쩌네, 뭐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뭐 이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왜 요한계시록은 묵시로 썼을까? 왜 계시록 알아듣지 못하게? 바로 로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저 하늘에서 큰 별은 바로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의미하고 아수르를 의미하고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저 하늘에서 로마가 떨어져서 바다에, 로마가 쾅 하고 바다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로마에서 그걸 보고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아마 사도 요한은 아마 화형에 처해지고 모든 문서는 다 불태워져 버리거든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그 어떤 지판의 대상이 됐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로마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바벨론, 큰 별, 불타는 햇별,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별이다. 그러면 큰 별은 이제 성경에 보면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게 바벨론 아닙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아주 사탄과도 같은 그런 아주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 또는 큰 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이걸 해서, 지금은 로마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현대 시대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에 와서는 당시에 로마라고 해석을 못하는 지금에 와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정통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각 주석이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참 어쩌면 저렇게 그 반대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50%, 그다음에 또 반대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50%. 주석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명한 주석 있잖아요. 유명한 주석을 제가 이제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하나에 보통 몇십만 원 기본이죠. 아주 너무 비싸니까 제가 중고로 사서 보는데, 이런 주석들을 보아도 아주 유명한 주석인데 갈라져요. 이거는 반대로 해석된 경우도 있고, 어떤 주석은 이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유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고 하는 존 칼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죠. 존 칼빈.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믿는 대부분의 기독교가 개혁주의 기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혁주의 성경만 믿는 거예요. 성경만. 다른 걸 안 믿는. 개혁주의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 이후에 바로 나타난 개혁주의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개혁주의 기독교를 완성했다 하시는 분이 이제 칼빈이라는 분인데, 이 칼빈이 여러분 유일하게 추석을 하지 않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유일하게 추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석하면서 이거 모른다, 저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유보하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존 칼빈이 유일하게 추석을 하지 않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제 의견도 분분하고 이제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꺼려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해석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모든 이단들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계시록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요. 다 계시록 가지고. 뭐 하늘에서 떨어진 그 큰 별, 또는 뭐 흰말 타고 오는 그 흰말이 나라는 거예요. 그 흰말이 나라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게 하면 딱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 이런 목사님들, 저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그렇게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을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의견을 거기에 달아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공통적으로 주석과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를 다 종합해서 제가 확실한 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치 않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는 천상의 이제 예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면은 7장이 이제 기도고요. 8장 전까지 한번 볼게요.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하에는 지파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9절부터 7장 9절부터.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게 몇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 이거는요 여러분 2단 이후에는 전부 다 공통적인 해석이에요. 정통파들은 다 14만 4천이 바로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왜? 셀 수 없는 큰 물이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이거 이제 찬양도 있죠. 이런 찬양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가 나와요. 보좌, 하나님 앞에 보좌가 나오죠. 보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앉으신 우리가 이제 어떤 책상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앉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주변이 다 보좌라고 이야기해요. 이 보좌는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가 일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의 보좌라는 뜻은 황제에게만 붙였습니다. 여러분 보좌라는 뜻은
황제에 대한 붙였던 용어인데 이 용어를